오늘 23편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무엇을 할까? 네. 오늘 또 우리 왼쪽에 청년들이 앉아 있어서 상당히 또 새롭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저녁에 이행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 다 와야 됩니다. 네. 네, 오늘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70년 인생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노래한 자서전과 같은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지금 단지 23편의 6절의 짧은 시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면서 앉아있는 자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디오 테이프를 요즘에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미 구시대의 선물이 되어버렸는데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CD로 받습니다. CD나 아니면 파일로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예전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디오 테이프에 찍어서 주잖아요. 저도 예전 사람인가 봅니다. 저도 비디오 테이프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로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찍었는 것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좋으시던가요? 다 지금 아무 황당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셔서 그 예전의 기억으로 이렇게 감회에 빠지게 되죠. 결혼식도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의 자람에 따라서 때로는 지금 시대는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놓고 예전 시대는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가끔씩 아이들이 생각이 날 때,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날 때, 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서로 다시 살아나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자기의 인생의 삶들을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의 인생에 푸른 초장도 있었고 쉴만한 물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가 자기를 살려내지 않았다면, 소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겨우겨우 빠져나왔다고 이제 안심하고 딱 둘러봤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죠.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의 식탁에 함께 앉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식탁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전의 삶들을 쭉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지껏 내가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인생들 속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쭉 그 시간들을 돌려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도 계셨고요. 쉴만한 물가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은 천길 낭떠러지 밑에도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원수들의 앞에서 원수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곳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다윗이 식탁에서 다시 떠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래서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 다윗의 이 선언의 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하는 최종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애 전체를 통틀어 마지막에 결론지어진 이 놀라운 고백을 자기 인생 자서전의 맨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무언가 물질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6절에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낭떠러지 길에 있을 때도,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때로는 원수 앞에 있을 때도 돌아보니까 거기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이 푸른 초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리고 싶은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혹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제 살만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때, 이제 나는 가정도 얻었고 결혼도 했고 이제 나에겐 직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안정이 깨어질 때, 때로는 나는 지금도 건강해 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들이 건강상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고백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에 가장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그때가 쭉 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풍파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안정감이 상실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돌아보면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런 것에 의심이 가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그날 우리의 눈에 보게 되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다시 돌이켜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의 목자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앉아 놓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고백요? 주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네요. 그때 거기에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진짜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계셨네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남아있는 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여태껏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아마 이 사람은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왜 의심이 안 되고 왜 순간순간마다 그가 불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불안감과 그런 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 살아야 했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또 가야 됐고 자기 인생이 휘청휘청거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당했던 다윗이 오늘 너무나도 담담하고 의연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정녕 나를 따르리라는 말에 숨어있는 다윗의 기대와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다윗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엄청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졌어도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이 무서운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의 상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윗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다윗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셨다면, 지금까지도 내가 휘청휘청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짐이라는 거, 의심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의심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 안 흔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의심이 생기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안 흔들려야 되고 우리가 의심이 안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왜일까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의심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상속자로 지명하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은 읽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10년이 지난 그 후에 또 흔들리자라는 거죠. 그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의 연단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연단이 어디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 끝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은 있었지만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어쩌면 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믿고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자주 의심하고 염려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직 믿음의 연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연단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까? 욥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탄식하면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죠?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순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 번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의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원래 원광석, 그 광석이 좋았느냐 나빴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용광로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왔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욥이 자기가 그런 순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연단의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단련의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믿음의 단련이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의 단련이 언제 끝날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믿음의 단련이 끝날 때였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안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단련이 다 되었을 때 안 흔들리겠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 걔가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요? 믿음의 연단이 끝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요, 단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돌려보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인생의 모든 굴곡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는 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미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와 함께하는 천국의 여호와의 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가 그 집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이 그렇잖아요. 지금 기대와 확신에 넘쳐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은요,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근심과 걱정에 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요, 이미 분양받은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 우리가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내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생각할수록 다윗은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산다. 거기서는 더 이상 내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가에 쫓겨 다니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이 이미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만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끝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와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는 종말적인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의 주변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지금 현재적인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가치들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렸던 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감격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세상에 우리를 덮친 그 극한 상황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다윗이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다윗처럼 나도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